앞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3장. 이렇게 7장 25절 계시록 13장 5절 7절에 이 시대의 모습인데, 다니엘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26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복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자, 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계시록 13장의 짐승 통치 시대에 가서 이루어질 때에 5절 7절에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이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짐승이 권세 받아서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시대. 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교회가 짓밟히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짓밟히는 짐승 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 계시록 13장 1절 말씀처럼 성전으로 제단으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측량함을 받지 못하면 이런 불행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3장 그리고 14장은 이제 우리 주님의 시온산 강림. 이것은 주님의 지상 강림입니다. 지상에 왜 오시느냐?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1차는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은 이제 애비처럼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뭐냐? 죽정입니다. 죽정이. 죽정이는 불로 태우기 위해서 주님이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강림을 하게 됩니다. 이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를 자가 없고 오직 14만 4천만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르게 된다. 계시록 14장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의 증거를 마치고 전립을 받아 이 공중으로 올라가 1번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 42달 짐승 통치를 이제 끝맺기 위해서 심판주 예수님이 14만 4천과 함께 지상 강림하셔서 살아있는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중 재림과 지상 강림에 대해서 우리 주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번은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 2번은 지상에 강림하시는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신랑. 그러니까 신부들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우리 교회가 다 거룩한 신부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부 될 자가 있어요. 사대교회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그리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쫓겨나는 일이 당합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하신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으로 오시고, 자, 지상에 강림하시는 주님은 이제 뒤에 15장, 16장부터 계속 이제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로 나오는데, 자, 진노의 7 대접재앙 중 이제 6번째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선과 악의 마지막 최후의 결전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이 공중에 계셨다가 선천만 순교자와 14만 4천과 함께 지상에 강림을 하시는데, 자,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 땅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쇼핑하다가 주님 맞이할 것이고, 여행 가다가 주님 맞이할 것이고, 또 들으는 자다가도 맞이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맞이하자 하는데 이 부분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잘 모르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어떤 자냐?
다시연이 다 끝나야 돼요. 다시연을 다 마치면 이제 3회이 끝났으니까 짐승을 통하여서 죽게 합니다. 이 순교입니다. 순교. 왜냐 순교자의 동무종들의 수를 채우라 했기 때문에 그 수가 이제 계시록 11장 7절에 가서 정거 마침에 1260일 3년 반 정거를 마칠 때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 황충이 아닙니까? 이 황충 세력에 의해서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다 살아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동시에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경하는 가운데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계시록을 안 읽어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예배드리다가 맞이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맞이하자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공중재림과 지상강림 주님은 공중에 1차로 오시고 이제 지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이 세상 나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게 됩니다. 이 간단하게 지금 봅니다. 14장에 할 말씀도 많습니다. 어젯밤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했죠. 이 14장 지금 핵심 내용인데 다 잘라버리고 이래 해가지고는 사실 계시록이 그냥 한번 어떤 거라는 거 보는 거지 세밀하게 세세하게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의심하는 게 많아요. 왜냐 여기저기서 우리가 다 들어보니까 계시록은 저도 뭐 여기저기서 다 들었거든요. 다 듣고 했는데 이렇게 핵심만 해가지고는 의심되는 것이 풀리질 않아요. 그러나 한 절 한 절 딱 들어가다 보면 다 풀려요.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처음에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처음에 질문을 다 받아줬어요. 질문을 받아주니까 이게 강의가 안 돼요. 계속 이걸 해나가야 되는데 강의가 중단되니까 제가 이랬어요. 오늘 강의 중에 해당되는 것만 질문하시고 앞으로 강의를 나가다 보면 의심이 다 풀릴 것이다. 제가 이거는 100% 장담한다 했어요. 의심이 안 풀리면 그때 가서 물으시면 다 풀린다. 다 들었던 목사님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정말로 목사 말씀이 맞다. 처음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저기 들어가지고 강의하는 데서 궁금하니까 막 질문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술술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핵심으로서는 풀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한 절 한 절 들어가게 되면 다 풀리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싹 다 풀리게 됩니다. 자, 15장은 이제 14장까지가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8장부터 14장까지가 계시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자, 계시 부분을 앞에 안 했는데 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1장에서 5장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겠는데 6장부터는 손을 놨다더라고요. 6장, 7장이 전체 계시의 목록이 돼요. 목록. 그러니까 6장에 인이 나오잖아요. 인의 목록. 인은 재앙이 아닙니다. 여기 흰말은 복음운동인데 재앙이 할 수 없죠. 네. 그리고 다섯째 인은 순교자의 호소기도인데 인은 뭐냐? 말세의 징조를 알려줍니다. 네. 말세가 가까이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나팔은 뭐냐? 나팔도 재앙이 아닙니다. 나팔은 말세의 시기, 경고를 통해서 이 시기가 다 되었다는 것을 어제 예를 들어서 첫째 나팔, 이게 1917년 10월 볼세비키 혁명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 교회가 혼란하는 것, WCC, 이게 일어난 것이 1948년 8월 13일 날 WCC가 창설되거든요. 이렇게 20세기 초에부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대적 나라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대적 나라가 등장한 그 공산주의가 공산당원 70명을 파송해서 WCC 총회를 만들면서 순수한 종교 대신 순수한 종교인데 공산주의가 죽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들어가는 곳마다 다 승리합니다. 근데 교회는 들어오니까 교회는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불복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서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순수한 종교 대신 이 다른 종교로 대체하라 해서 만든 것이 스탈린이 60-70명의 공산당원을 파송해서 이 교회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세계교회 협의회 WCC입니다. 그게 1948년 8월 13일 날
창설되었습니까? 이렇게 나팔은 우리가 시기가 어느 때다. 20세기 초부터 이제 이 지구 땅에 환란이 일어나는 동기를 계시록 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장은 말세의 징조, 그리고 7장은 목록이 전체 구원의 목록. 구원이 마지막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큰 덩치로 큰 덩어리를 봤을 때 종된 자들이 받을 구원, 그리고 백성들이 받을 구원. 종들이 받을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공중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고 다 공중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정말로 저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만 올라갑니다. 우리가 7교회 가운데 4번째 교회 사대교회만 봐도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 몇 명이 있어. 그리고 7장은 구원의 목록, 그리고 8장부터 오늘 앞에 14장까지가 요한계시록 이제 이 본론에 대해 본론, 가장 중요하죠. 본론. 생선으로 말하면 한중학입니다. 한중학.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오는데 원래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은 뭐냐 하면요. 14장에 시온산에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서시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 15장은 그 반복에 무슨 부분이 되느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보호처. 앞에는 지금 짐승 통치 시대는 예비처라 했는데 예비처와 보호처는 달라요. 예비처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짐승이 통치하는 그 시간 동안 보호받는 기간입니다. 보호처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이 땅에 재앙이 심판이 내릴 때에 보호받는, 잠깐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잠깐 숨는 곳이 됩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잠깐 숨는 곳, 잠깐이 언제냐? 이 심판하는 날짜죠. 날짜를 75일로 봅니다. 75일. 75일은 다니엘서의 다니엘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게 이제 후 3년 반이에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고, 후 3년 반은 1260일인데 지금 1290일을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러면 후 3년 반에서 30일이 더해져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뒤에 그러면 1290일에서 1335일이면 45일이 더 더해져요. 그럼 앞에 30일과 뒤에 45일이 더 더해지면 75일이라는 이 날짜가 나와요. 그러면 이 75일을 계시록이 없이는 절대로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계시록을 볼 때는 이제 오늘 앞에도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게 3년 반인데 여기서 더 지나고 또 더 35일이 더 지나서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이 총 합치면 이제 30일, 45일, 75일입니다. 그 75일 동안 이 보호처에서 보호받는데 15장은 진노 중에 하나님의 보호받을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장과 같은 7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져도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보호처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보호처를 보면, 자, 보호처 앞에도 말씀드린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이제 있을 때에 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장소가 됩니다. 자, 15장 1절 3절에 보니까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이 주의 재림 종말 끝에 구약의 모세의 노래가 여기 왜 나오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의 노래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이 찬송은 매주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노래는 하면 구약에 무슨 모세의 노래를 여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우리가 이날까지 구원이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우리 육체를 더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택하신 자들의 육체 때문에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
모세의 노래는 직접적으로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바로왕의 추격을 다 따돌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제 바로의 군대는 다 물에 수장당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추적했던 대적이 다 물에 수장당했으니까 그때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소고를 손에 잡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왜냐? 유괴구원.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완전히 바로의 압박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받고 육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보호처에서 짐승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표를 받지 않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이제 보호처 바깥에는 불심판으로 막 떨어지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보호처 안에서 바깥의 광경을 볼 때는 심판이 내리는데 안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를 들어서 막 밖에 벼락이 치고 우박이 내리고 막 큰 배가 내리고 하는데 우리가 이 집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오히려 바깥에서 아무리 우박을 치고 뭐 내리쳐도 커피 한 잔 마주고 즐기잖아요. 그 시간을. 이처럼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예비처 안에서는요. 정말로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는 심판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자,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모르겠어요. 그때 커피가 있으면 커피 한잔 하면서 찬송을 하는지 여기는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6장 20절 21절에서 잠깐 숨는 곳이라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밀실 같은 보호처가 나옵니다. 잠깐이랬는데 이 잠깐이 앞에 이야기한 75일 그 심판하는 기간 동안 보호받는 장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16장은 심판의 반복적인 계시 가운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심판하시는 방법.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내려서 심판을 합니다. 자, 15장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표 받지 않은 자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여준 장입니다. 앞에 15장. 그리고 16장은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 받은 자. 15장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표 받지 않은 자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이 가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시겠다 심판이 있을 때. 16장은 우상에게 반대입니다. 절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혹독한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끝까지 대적했잖아요. 대적할 때 거기는 10가지 재앙으로 결국은 심판을 하신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는 10가지가 아니고 7가지입니다. 7가지. 제가 그 7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짐승표 받은 자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악하고 독한 건대가 나더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된다. 이 말은 바다의 생명체도 하나님이 천연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바다도 오염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하여튼 돈 벌고 하려고 모든 각종 폐기물을 바다에 그냥 갖다가 벗고 방사능 오염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앞으로 1000년을 살아요. 완전히 무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죽은 바다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이 적조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도 바다에 붉은 빛이 돌면 바다의 모든 밑에 작은 이 고기부터 시작해서 또 작은 고기, 죽은 고기, 또 중간 고기가 먹고 다 부패돼가 다 죽어요. 그대로 하면. 그래서 앞으로 이 자연 적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게 된다.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데
자, 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 이 원수들로 하여금 이거는 직접적으로 피가 됩니다. 피와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그래서 그 피재앙과 똑같이 원수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해가 뜨거워지는데 지금도 해가요. 갈수록 이제 더워져요. 작년에 우리 세미나를 하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야 오늘 너무 덥네요 하니까 하는 소리가 오늘이 최고 시원하고 올해가 최고 시원하고 내년에는 더 덥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지금 사는 오늘이 최고 시원하다. 가면 갈수록 이제 해가 뜨거워집니다. 지금 뭐 미국 동부 지역에는 137년 만에 지금 최고의 기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러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호처 안에는 이 재앙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깜깜해지는데 흑암으로 세상이 깜깜해지고 짐승의 보좌가 깜깜해지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하면요. 왜냐 첫 번째 재앙에 이 몸에 각종 악한 종기 독종이 가라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재앙이 내릴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기 혀를 깨문다. 우린 지금 살아오면서 고통이 있어서 내 혀를 깨문 적은 없잖아요. 밥 먹다가 급하게 먹어가지고 혀 깨문 적이 있어. 근데 얼마나 고통이 있으면 자기 혀를 깨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자니까 아무리 고통이 와도 해결을 안 해요. 해결.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한다. 고통이 있어서 자기 혀를 깨물지언정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이거는 구원받는 시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치 못하게 한다는 건 이건 구원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이때 주님이 공중에 계신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이때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선과 악의 최후의 결전입니다. 선한 편은 누구냐? 만왕의 왕 예수님. 그리고 그 만왕의 왕께 붙었던 하늘의 군대인데 이 하늘의 군대 안에는 지금까지 천천만 순교자입니다. 어제 계시록 5제를 할 때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순교자들의 동무종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심판을 이제 함께 집행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 심판의 대장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백마탄 하늘의 군대는 심판을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천사가 아니고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가 심판의 자리에 함께 선다. 찬송도 있어. 심판의 자리에까지 함께 서는. 자,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으로 원수들을 또 직결시켜요. 이 찾아 나서서 심판해야 되는데 이들이 한 군데 다 직결합니다. 원수들. 세상의 왕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싸우기 위하여서 모인다는 겁니다. 심판하기 얼마나 수월합니다. 한 구덩이에 몰아넣어놓고 그냥 막 심판을 다 때려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 7번째. 하늘에서는 100톤짜리 우박이 내려오고 땅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집니다. 세 갈래 갈라지보세요. 막 끝도 없이 갈라지면서요. 땅은 지진으로 흔들고 위에는 우박이 때리는데 100건이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무게가 2점 몇 킬로에서 한 40킬로. 그러니까 30킬로만 잡아둬요. 지금 이거 지금 40킬로짜리도 잘 없어요. 이제는 20킬로짜리도 잘 안 만들어요. 전에는 10킬로가 이제 10킬로도 큰 거예요. 5킬로, 3킬로. 그 살을 그래 안 먹는데 이 30킬로짜리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30킬로짜리 우박이 없었어요. 그냥 맞으면 다 그냥 이 지구는 말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 같이 이 세상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신창조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분이 뭐 신창조 왜 못하겠습니까? 말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으니까. 우박 지진으로 이 심판은 완전히 종결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 보겠습니다. 17장
음녀교회에 받을 심판입니다. 17장, 18장은 심판의 반복적인 계시 가운데 심판의 대상입니다. 누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첫째는 뭡니까? 교회 심판. 교회가 먼저 심판받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복음성과 심판은 나에게 없네 했지만 심판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된다.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할 때 성소의 늙은 자들로부터, 늙은 자가 누굽니까? 장로, 목사도 장로예요. 중직자들,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교회는 변질된 교회입니다. 계시록 어젯밤에 했죠. 12장으로 마쳤는데 12장은 신령한 교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신령한 교회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는 막판에 이 교회가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어제 계시록 2장 3장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공고하며 줄일 때 그 번조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음녀교회에 받을 심판 17장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말세에 어떤 일을 하는 교회가 음녀가 되는지, 음녀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17장에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배도한 음녀의 최후는 불의 사름을 당합니다. 음녀가 누구에게 불의 사름을 당하느냐? 짐승에게 있습니다. 좋을 때는 짐승 등에 타고 다녔어요. 교회가. 공산주의가 내통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도 이용하지만 이용 가치가 없으면 마지막에 다 수천입니다. 여기도 지금 붉은 짐승의 등에 붉은 옷을 음녀가 타고 다녔지만 타고 다녔다는 걸 함께 내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이용 가치가 없으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아주 살려버린다. 이 음녀의 최후입니다. 자, 음녀의 정체부터 보겠습니다. 음녀의 특징이 뭐냐? 붉은빛 짐승을 탄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두르고 있는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 옷을 입고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붉은빛 짐승을 탄 것이 붉은빛 짐승이 뭐냐? 자, 붉은빛은 어제 계시록 6장 할 때 둘째인을 뗄 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흰말과는 정반대입니다. 흰말은 기독교 이 신본주의 복음운동이라고 했어요. 기독교 신본주의 복음과 정반대가 뭐냐? 무신론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마리의 특징을 보면 흰말은 오라 했는데 나온 것이 아니고 있는데 흰말은 이미 있었어요. 붉은 다른 말은 오라고 명령하니까 나오더라. 검은 말 셋째인 나오더라. 넷째인 나오더라. 복음은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태초부터 이미 계신 분이에요. 그 계신 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기독교 복음운동하는 우리 성도 보고 이기고 계속 이기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 이기고 또 이길 것이 뭐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또 오시면 그냥 기록한 대로 심판할 것뿐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하는 우리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려 하는 것이 끝까지 견딜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의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발악이 아니고 거짓 복음이 아니고 이거는 신본주의 기독교 복음운동인데 우리가 1차 이미 주님이 이기시고 우리도 그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해 왔어요. 그리고 이기고 완료입니다. 끝났습니다.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미래. 또 이기는 건 뭐냐? 이 지금 대적이 나오잖아요. 붉은 용. 용이 없어졌습니까? 계속 역사를 합니다. 붉은 용이 언제 끝나느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무적에게 딱 가지면 끝나요. 그때까지는 계속 붉은 용의 역사가 있고 붉은 용은 또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밑에 수하를 두는데 누구를 두겠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최고 쓰임받기가 좋아요. 그래서 붉은 짐승을 붙들어 쓰는 거고 붉은 짐승은 거짓
종교인들, 거짓 선지자들을 붙들어서 앞잡이 노릇을 시켜서 우리가 일제강점 치하에 있을 때 가장 악독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친일파들이었어요. 친일파. 일본 사람들은 자동으로 뭐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나라를 수탈했지만 그 같은 동포, 같은 민족, 같이 나라를 빼앗겨서 서럽게 사는데 한쪽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데 한쪽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팔아먹고 배채우고 얼마나 우리 민족으로 봤을 때는 친일파가 나쁩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사람들, 이 마지막 때 이런 세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결국은 짐승한테 잡아먹혀요. 계시록 17장을 읽어보면. 자,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말은 붉은 말,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과 타협이 돼요. 공산주의를 절대 옹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했다면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 안 되었습니다. 사람은 개인의 역량이, 재능이, 달란트가 다 달라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강호동 씨도 하더라고. 자기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자전거도 아직 개발 안 됐다. 자유를 주니까 마음대로 자기의 그 역량을 펼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로 시장을 했으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시작이 되었으니 이렇게 경제가 발전이 되었지. 공산주의 한다고 저래 없댔으면 북한하고 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북한은 자원이라도 있죠. 지하 자원. 우리는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뭘로 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발전된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발전된 나라에 이루어 살면서 아직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하려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하자고 할 필요 없어요. 국가가 잘 되면 복지가 이루어지면 없는 사람들 다 지금 생각해도 옛날보다요 얼마나 복지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요. 어떤 나라인지. 젊은 놈들이 더 몰라. 이거 공짜로 해주냐? 뭐 가면 공짜로 해주냐? 집에 응급벨을 달았어요. 119. 그리고 아프면 요거 꼭 누르세요. 쟤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쟤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이거 보면 더 빨라요. 이 공짜가 묻는 거예요. 대한민국 참 좋다. 정말로 좋지요. 답답하지.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계속 지금 우리나라가 35,000불 지금 4만 불 바라보고 있는데 10만 불까지 갔던 베네수엘라가 이 사회주의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지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대적을 알고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동참제입니다. 동참제. 그래서 붉은 말 무신론 공산 사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 붉은 말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3절 4절에 보면 붉은 다른 말이 나오죠. 왜 다르다고 하냐? 특징이 다른 데는 다른 말이라고 안 돼 있어요. 앞에 첫 번째 띈 흰말과는 정반대. 다르다는 사상이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의 사상과 정반대되는 것이 무신론인 거죠. 유신론과 무신론은 성과 악의 마지막 최고의 결전이 이 상황입니다. 자, 붉은 다른 말이 겉한 자가 허락받고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나왔습니다. 허락을 받고서 얼만큼 3분의 1의 땅을 먹어라. 어젯밤에 했죠. 계시록 8장 7절 할 때 땅 3분의 1이 불탔다. 수목의 3분의 1이 불탔다. 각종 푸른 불도 다 있었다. 이 3분의 1을 먹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25가 터졌을 때 하나님은 딱 3분의 1이요. 우리 남쪽까지 집어삼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봐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구조되고 이 전쟁이 끝맺지만 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 벌써 그때 하면 50년대 공산화 되어 끝나버렸어요. 맞아. 절대로 미국이 유엔이 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위험불소 4대 강국으로 있을 때 하나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유엔이 개입을 못합니다. 근데 소련이 그때 불참했어요. 그냥 불참했는 이유가 있어요. 동유럽 쪽으로 더 집어삼키려고. 동유럽 쪽을 공산화시키려고. 왜냐 아시아 한반도보다도 동유럽이 더 크거든요.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동유럽을 공산화시키려고 이쪽을 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하고 미군하고 유엔이 한반도 쪽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에 동유럽을 전부 공산화시켰어요.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맞아요. 왜 한반도 전쟁이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냐 책도 나왔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딱
허락을 받은데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사는 안 됩니다. 아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나라. 아멘. 우리가 뭐 행사 때마다 불신자들도 모이면 하나님이 보호하셔.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셔. 나라 만세. 이 나라 만세라는 거예요. 네. 맨날 노래를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겠어요? 아멘. 불신자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예요. 자, 서로 죽이게 하고, 이 서로 죽이기는 동족 상잔의 비유. 민족이 같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큰 칼을 받았다. 이 앞으로 큰 전쟁에 또 이 붉은 세력이 선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첫째, 붉은 말 공산주의와 가까우면 안 돼. 지금 들어 있어요. 우리 큰 교회 이 목회자들 가운데 들어 있어요. 그런 발언을 하는.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두르고 손에 금단을 가졌다. 저기 뭐냐? 이거는 교회가 이제 문명의 물질의 이 발달을 통해 가지고요, 부유함을 통해 가서 이 세상 물질의 이 교회가 지금 거치되어 있어요. 세상 물질.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물질도 있어야 주의 일을 하지만 물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의 일을 못하고 있어요. 사오는 교회, 돈 없어서 사오는 교회 없어요. 돈 없어서 사오는 교회 없어요. 사오는 교회, 돈이 많아서 사옵니다. 맞아. 지금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 교회 안에요, 사오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 사오는 교회 안에 들어가 보세요. 뭐 때문에 사옵니까? 돈 때문에 사와요. 돈 아니면 사올 일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도 보세요. 돈 없는 가정에 우애가 있습니까? 돈 많은 가정에 우애가 많아요. 돈 많은 가정은 그거 좀 더 받으려고요, 사오고 난리예요. 돈 없는 가정은 사오도 안 해요. 우애가 진짜 더 있어요. 더 생각해요. 더 생각. 그래서 마지막 말세 음녀교회의 특징이요, 세상 물질에 도취되어 있다. 호화, 사치,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는 내 왕국이에요. 내 왕국. 아니, 교회에서 생일잔치를 왜 합니까? 그것도 목사님 생일잔치 교회에서 말을 합니다. 뭐 영감을 이빨이 돌리던데 손을 이래가지고 집에서 하면 되지. 근데 그 물질까지 성교회, 큰 교회는 성교회가 뭐 백몇 성교회가 있는데 그 성교회 돈 나오는 거, 목사님 생신 잔치 차리는데 얼마, 생신 축하금 얼마, 사모님 생신 차리는데 얼마, 생신 축하금 얼마, 성교회마다 돈이 나가는 게 1년에 몇십억 나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교회 회장 맡고 나서 알아가지고 막 그 사람 이 집, 그 전까지는 전통대로 쭉 오다가 한순간에 이제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가 다 공개해버려가지고 다 드러났잖아요. 잘하는 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께. 아멘.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종이죠, 종.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자꾸 불안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사람 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보면 그냥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을, 여호와의 사자를, 근데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되었어요. 성령을 그냥 우리가 막 불러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막 완전히 그냥 막 뒤죽박죽 됐어요. 귀신들도 그렇게 알았더라고요. 신령님 그 앞에 막 깍듯하게 이 버려지마도 못한, 완전히 이렇게 빌어요. 무당들이 비는 거 보니까 정말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이빨이 높아져 있고, 그 세상도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루 빨리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만나가지고 이거 하는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야,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지금. 자,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 12절에 있는데, 18장이 멸망받을 바벨 세상입니다. 물질, 과학으로 발전된 세상. 그 세상의 특징 가운데, 자, 이게 우리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일이 여기 밑에 쭉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빛, 옷감 앞에 나왔잖아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그 여자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취하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자, 계시록 18장 15절 17절에 바벨론에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스님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자 여기에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17절에 그 말씀을 하죠. 그러한 부가 뭐냐? 앞에 계시록 17장에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가 취하고 있는 것,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붉은 옷을 입고 자줏빛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한 부가 이 시간에 망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바벨 세상 물질에 덧치되어 있는 교회. 지금 교회가 우리 구속하는 거기에도 지금까지 이런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정말로 우리는 좋게 모범적으로 그런데 그 교회 1세대 목사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2세대 목회자들이 들어서니까요. 그 남아있는 재산이 수십조가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싸운다고 법정 다툼으로 가고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후수를 들었을 때, 야,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다 지금 하나님 주셔가지고 채권내고 진짜 감탄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막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싸우고 담임 목사 몰아내버리고 지금 임시로 지금 뭐 임시당회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그래도 우리가 봐도 지금까지는 모범적인 교회를 할 때도 3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성도들한테 묻거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3년에 한 번씩 물어. 3년에 한 번씩 묻는데 성도들한테 1차 묻고 2차 당회 장로들도 몇백 명 되죠. 몇백 명? 300명. 300명의 장로들이 3분의 2잖아요. 3분의 2가 안 되면요. 담임 목사 떨어져. 그 안에 목사님들이 엄청 많은데 다른 사람을 또 선거해가 그도 역시 3분의 2를 넘어야 돼요. 못 넘으면 투표 계속하고. 그러니까 야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러니까 3년 뒤에 다시 내가 재신임을 하려고 하면 잘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봐도 그때는 정말로 잘했는데 근데 돈이 이제 뭐 워낙 많으니까요. 그 돈 문제 때문에 결국은 잘해도 사람들 다 뻥이야. 우리 아는 목사님은 이제 재산이 얼마 정도 있고 자녀가 없는데 내 죽으면 혹시 주님 안 쉬고 죽으면 내 재산 구속사에 다 헌납하고 하나. 그 정도로 좋게 봤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아닌 거예요. 완전히. 자, 그래서 음녀의 특징이 뭐냐? 영광주의. 공산주의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영광주의. WCC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공산주의는 정의다 이렇게 했어요. WCC 총회에서 공산주의가 정의라고 발표를 했어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정의입니까? 종교 혼합주의, 종교 일치, 종교 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모든 것이 뭐냐? 교회를 다 망치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과거에 뭐 돈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마룻바닥에 아니면 맨바닥에 가마떼기 깔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시절이 더 많았죠. 그리고 우리 요새 훈련이 안 돼가지고 어제 하루 앉았는데 전부 골빙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자식으로 예배 다 드렸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우리 목사는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는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요. 시작할 때부터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리를 풀었어요. 근데 오히려 무릎 꿇는 게 더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졸음이 오면 무릎 꿇고 그리고 남자 여자 딱 갈라가지고 오른쪽은 남자 왼쪽 절대 섞이지를 못하고 완전히 중간에 막 38선을 쳐가지고 가족들도 예배 드리는 시간은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 목사는 살아계실 때까지 그렇게 했거든.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섞여가지고 가족끼리 앉아라고 그리고 막 의자 다 들어가고 그리고 막 신발 벗고 들어가 신발 신고 들어가지 장판에 신발 신고 다 들어가고 막 이대 목사님이 완전히 막 다 바꿔갖고
강대상 막 올라가고 신발 신고. 근데 근래에도 저기 경기도 수원에 가면요 감리교회가 남자들 따라 야 내가 그 예배 때좀 갔다가 딱 보는데 멈추도 오지도 못해 안 보여 목사님만 보는 거야 그런 교회 있더라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옛날에는 그 구속사 했는 그 교회 목사님은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데 부채를 이렇게 더워 붙이면 그 부채 붙이지 마 가만히 있어 보라고 시원하다. 부채도 못 붙이고 하고요. 그 선풍기도 없었대요. 에어컨도 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전부 그냥 말씀도 엄청 길게 하셨대요. 자 17장 음녀의 정체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던 20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뒤에 이제 아침 드시고 오셔서 이제 일곱 머리에 대해서 열불 점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계시록 17장을 통하여서